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 말이나 표현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들으면 좀 낯설고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역사 그러면은 히스토리를 생각하지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연상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만 사실은 좀 쓰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 우선 교회 밖에서 긍휼이란 말을 씁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쓰죠. 들어볼 기회도 없고 사용도 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오면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설교 시간에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면 될 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참 애매하고 명쾌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6절에 나오는 은사라는 말도 아마도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우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은사 그러면 당장 뭘 떠오를까요?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은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당연히 선생님이죠. 선생님. 우리 초등학교 은사, 고등학교 때 나를 보살펴 주셨던 은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은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물어봐도요. 이 은사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에게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혹은 병 고치는 은사. 아마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은사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남다른 능력.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남달라 보이고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있을 것 같고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 보면 뭔가 좀 뒤에서 광채가 막
뭔가 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란 말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이야기입니다. 훨씬 깊고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만 봐도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다 은사입니다. 위로하고 돕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이게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실 때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열도 체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은사죠, 은사.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차세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선생님들도 같이 계시죠. 차세대 교사. 은사예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잘 관리를 하고 또 교회가 정한 일에 또 잘 보내드리고 하는 재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그것도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다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한문이지 않습니까? 은혜, 은자, 사는 뭐죠?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사례한다, 그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 은혜의 선물이 그게 은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따라 주셨다. 은혜를 따라서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것을 gift,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 예언, 병 고치고 이런 것도 은사이기는 하나,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주신 모든 선물이 다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란 말을 생각할 때 항상 은혜라는 말하고 같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은혜는 누가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시잖아요. 은사는 누가 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은혜에 차등이 있습니까?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다 똑같이 귀하고 감사하죠. 은사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특별하고 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특별하고 다 존귀하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은사는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자격이 되는 사람, 조건을 갖춘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조건 없이, 자격 보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사는요. 은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이 특별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디 가서 막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런 은혜 본 적 없죠?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럽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와보세요.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은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그게 은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인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로마서라 그러지 않고 로마인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뜻이라고요.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로마 교회가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왜 독특했냐 그러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던 말 그대로 인종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마치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에요. 뉴욕 시티 오브 뉴욕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약 16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근데 1년에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 물론 팬데믹 이전입니다. 1년에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4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시면 맨하탄에 가셔서 글귀를 보시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다 방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로마가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역시 교인들 대부분은 로마 제국 여러 곳에서 몰려왔던 소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비유대인들. 이분들이 대다수예요. 로마 교회는. 거기에 이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중에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일부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역시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들이 소수인 이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Multi-ethnic church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그럴 때 항상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일까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생각과 소수이기는 하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전통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두 그룹 사이에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교회지만. 그래서 교회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방인들은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말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기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별히 홀로 된 여자분들에게 교회가 구제하는 일들을 했는데 구제를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죠. 무슨 갈등인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 중에서 홀로 된 여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여자분들 중에서 홀로 된 여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돕는 일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 집사님을 교회가 세우잖아.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1세기 교회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대다수고 소수인 유대인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충돌이 생겼던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 중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주류냐, 누가 비주류냐, 누가 다수냐, 누가 소수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서울 그 잠실에 있었던 교회, 이 교회는 1980년대 초에 잠실 주변에 있었던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근처에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에 잠실에 대단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그리고 이 교회가 들어섰던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세워지면 아파트 단지에 종교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종교부지를 얻어서 종교부지로 이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대단한 기회가 온 거죠. 교회 입장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건축하고 나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매주 말 그대로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단지 안에 종교부지 딱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갈 거예요? 그 교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수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가 서울의 중산층 분들입니다.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시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시장 근처에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다수가 됐지요?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수가 됐죠. 그러나 그 교회는 누가 시작을 했죠? 시장에서부터 오신 분들이죠. 이 갈등이요, 나중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경찰이 출동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장로님 두 분이 동시에 교회를 사임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심심찮게 듣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주류 비주류가 있어요. 내가 전통이다, 내가 뿌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겉도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민교회도 들여다보면은 어떤 교회는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많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특정 지역 사람들이 좀 소외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 특정 직업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 있고, 뭐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럴 때마다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편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은사를 말하기 전에 은혜를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것이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누구에게 뭐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항상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은사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뭐 다스리는 일,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은사의 목록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 다 이제 은사인데 이 은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은사들은 하나같이 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이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돕든지 베풀든지 나누든지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 잘하라고 나 잘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 나를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잖아요. 돕는 것. 나를 도우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움과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위로, 나를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사는 전부 다 하나같이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 은사를 받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그게 은사라고요. 이 은사를 누가 받았죠?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살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류가 누구냐? 교회의 대다수가 누구냐? 누가 목사님하고 더 가까우냐? 누가 장로님하고 더 친하냐?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며 살 건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은사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들 중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을 뽑고 뭐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고 항상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왜 그러죠? 누구 뜻대로 해야 되냐? 누가 결정을 해야 되냐? 누구 영향력이 있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아니 교회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오래됐냐? 누가 더 중직자냐? 누가 더 은혜의 원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은혜의 원리가. 가장 교회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요. 죄송하지만 교회 건축할 때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굉장히 멋지게 건축을 하셔서 교회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현재 건물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사람이 안 많았으면 안 생겼을 문제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법은 별로 없어요. 교회가 무슨 재정을 집행을 하고 사람을 뽑고 항상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누구 쪽 사람이냐? 누가 돼야 되냐?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등장하실 겁니다. 찬양팀 누가 하죠? 누가 찬양팀 봉사하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왜 제가 찬양팀 안 합니까? 찬양 은사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송팀 있죠. 뒤에서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방송 기계를 누가 방송팀에서 봉사를 하지요? 은사가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기계 만드는 것이 좋고 내가 이게 기계를 잘 만져서 예배가 이렇게 참 은혜롭게 잘 되는 것이 참 기쁘고 내가 뭔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주일날 1시간 일찍 오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기쁘고 기다려지고. 김대희 집사님 맞죠? 예, 아니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왜 내가 찬양팀이 안 되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님께서는 방송팀으로 안 보내주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분이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권면을 안 했겠지요. 내게 은사가 없는 일을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거고 나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또 사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내 은사도 아는 일을 왜 부러워하고 내게 없는 은사라고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왜 그러냐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을.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실 그래요. 나에게 없는 것을 누가 가졌다고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보다 무슨 100년, 200년을 더 삽니까? 우리보다 하루에 6끼, 7끼를 먹고 삽니까? 1년 12달을 늘 놀러 다니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분에 맞는 역량과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고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또 살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은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여러분만의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은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기뻐하고 그 은사로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구보다도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모처럼 큰 맘 먹고 좋은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선물을 좋아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도 행복해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살면 제 마음이 좋잖아요. 선물을 준 아버지의 마음이 좋잖아요.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이 크니 작니 뭐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새 거니 안 새, 비싸니 그러고 있으면 준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녀석 다음부터 내가 주나 봐라. 그러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크냐 작으냐 귀하냐 덜 귀하냐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무엇보다도 은사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교회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역할이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자리를 지켜주시고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해드리고 돌아갈 때 주차장에 차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런 거 괜히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열정과 관심과 사랑.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고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은사 공동체로 잘 섬겨감으로써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기쁘게 그리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든 크든 그게 눈에 띄든 잘 띄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선물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살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은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눠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신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저희 고난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아가는 신실하고 귀한 종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저희 각자에게 참으로 소중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그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결과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한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여러 사역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가 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각양각자에게 맞는 은혜의 선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